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 온다고 그러는데 자꾸 한 번 더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왔어요. 여기 옛날에 신학교 할 때 제가 여기 신학교를 한 4, 5년간 또 여기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 그 신학생 부흥회도 했었고, 또 4년 전 여기 이 금요 성령 집회 1월 첫 주, 12월 마지막 주 두 번 와서 했고, 그래서 아이고 뭐 자꾸 가느냐고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또 한 번 더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없이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는 했는데 목회할 때보다 훨씬 더 요새가 더 그냥 세상 용어로 얘기하면 아주 행복합니다. 첫째는 목회 스트레스가 없고요. 목회는 신자가 많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이렇게 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은퇴하고 지금 5년 됐는데 이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교단에서 순회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제 처음에는 베트남에 가서 2년을 살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데, 금년에는 태국에 가서 2번 현지인들, 현지인 신자들, 목회자들 부흥회와 또 세미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2번, 한 번은 동남아, 인도, 차이나에 있는 선교사들 다 베트남에 아주 좋은 호텔에다 와서 한 주간 동안 쉬기도 하고, 한국에서 좋은 목사님들 또 5분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꼭 후원금을 10,000불씩 들고 와서 섬겨주시고 또 말씀도 좋은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그렇게 했고요. 우리 동광교회가 또 지난번 10월 달에 11월인가 내가 날짜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이 목사님 후원금까지 들고 와서 현지인 베트남 선교가 이제 29년, 내년 2월이면은 30주년이 돼요. 내년 2월 12일 주일날 30주년 기념예배 또 제가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30주년 행사를 목회자들이 140여 명 되는데 한 번도 모여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들만 40여 분 모셔오자. 45분 되는데 뭐 몇 분 또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면 무이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무이네에 있는 리조트를 빌려서 우리 강사는 우리 이 목사님이 와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해주셔서 우리 베트남 성결교회 현지인 목회자들이 얼마나 은혜도 받고 또 쉬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동광교회에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 인도 차이나에 있는 선교사들 불러서 그렇게 제가 이제 영성 수련회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요. 그렇게 해서 행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에 가서 멕시코 선교 25주년이 됐는데 거기 또 교역자들 그리고 신자들 25주년 기념 행사 세미나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중남미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불러서 이제 또 베트남에서 했던 것처럼 영성 수련회, 중남미에 있는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거의 97%가 2가정인가 못 참석하고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고요. 또 제가 후원하려고 제가 모금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모금액이 많아서 선교사 한 가정당 300만 원씩 또 다 나눠서 여비하라고 후원할 만큼 뭐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서로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잘 마쳤습니다. 태국 지난 12월에 태국에 가서 이제 그때는 또 강사도 데리고 갈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미안해서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가서 2박 3일 동안 강사로 해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도 코로나를 2번 걸렸는지 3번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2번 걸리고 또 한 번 아주 감기를 앓았는데 그게 코로나인지 아직 검사도 안 해봤어요. 뭐 코로나면 어떻고 뭐 감기면 어떻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앓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에 한 번 정도는 이런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시간이 아닌가. 현찮은 성도들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서 뭐 지난번 제가 감리교 그리고 감독을 지내신 분들 그리고 장로교 총회장 지내신 분들하고 한번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 아직 보고도 못 받았고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교단도 그런 교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런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금요 집회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번 코로나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옥석이 되고 사람들이요 교회가 빨리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졌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오는 것 외에는 누가 뭐 여기 온다고 말리는 사람도 없고 초창기 같질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 인터넷 예배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꼭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회복에 관한 설교를 해요. 영혼의 감각을 회복하자,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자, 봉사의 능력을 회복하자, 뭐 이런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자, 뭐 이런 회복에 관한 설교를 제가 10몇 편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 교회에 적당한 걸 골라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오늘 할까 하다가 한국교회가 예배가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요즘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예배가 좀 회복돼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 살아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좀 회복하자. 여러분 저도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는 예배 시간이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벌써 주일이 돌아왔어. 왜 웃는지 제사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게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자세들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은혜의 감격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늘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는, 빨리 주일이 와서 또 주일 가서 하나님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은요 목사님 얼굴을 자기 남편 얼굴보다 더 많은 시간 봐야 돼요. 일주일에. 남편 뭐 출근했다 밤에 오면은 뭐 잠깐 보는데 뭐 봐요. 뭐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봐야 되지요. 주일날 봐야 되지요. 뭐 수요일날 봐야 되지요. 금요 집회 봐야 되지요. 그러면은 목사님 얼굴을 더 많이
보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은 뭘로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받는 건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만 받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중심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산제사, 산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원로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그 신문의 가심란에 보니까 그런 얘기, 흔히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잖아요. 교회는 뭐 인력거 교인도 있다. 그래서 뭐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오라니까, 부모님들이 막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 나와서 1시간 앉아 있다 가는 걸로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또 알파와 오메가 신자도 있다고 그래요. 1년에 그냥 1월 달 한번 나가서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쭉 지났다 부활절쯤 한번 나오고 뭐 저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오고 뭐 이런 신자들 있잖아요. 또 뭐 국회의원 교인도 있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표바치라 생각하고 와서 인사하고 나가는 사람들, 저희 섬기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도 나왔고 또 뭐 시의원들도 아유 참 입장 난처해. 국민의힘 의원도 있지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도 있지요.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 인사하러 들어오면은 그냥 저는 그래서 말은 못하게 그냥 일으켜 세워놓고 아유 저 민주당 뭐 이번 지역 뭐를 나온 국회의원으로 나온 아무 계신데 그냥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격려합시다. 그렇게 그냥 하는 걸로 끝내.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뭐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뭐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팔꽃 교인도 있다고 그래요. 주일날 낮에만 한번 반짝하는 신자. 뭐 나팔꽃이 알지요? 낮에만 펴요. 밤에는 이렇게 오므라들어. 이런 나팔꽃 신자라고 그래요. 또 시영관 신자도 있대. 오늘 예배, 오늘 성가대 찬양 예배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와서 채점만 하는 신자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오늘은 좀 은혜스러웠어. 뭐 지난주일은 좀 엉망이었는데 뭐 이런 신자들도 있고요. 아예 그냥 또 교회 오면은 묵상교인도 있어요. 그냥 오면 줘라. 오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마다 조는 신자가 있어요. 참 목사님도 답답해. 그렇다고 깨울 수도 없고, 깨우면 또 얼마나 미안하겠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름까지 호명하면서 깨우면 얼마나 미안해하겠어요. 여러분, 어느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한 소리지만은, 그리고 언뜻 들으면 그냥 우스갯소리 같이 지나칠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 웃음 뒤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하면은 이건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의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하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마음의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면은 안내위원들이 나누어주는 주보 받아보고 참 남겨보고, 아유 뭐 지난주일 헌금이 얼마나 나왔네, 뭐 신자가 몇 명이나 나왔네, 왜 이번 주일은 또 한 30명 줄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들이 많아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얼마나
은혜로운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제가 오늘도 호텔에서 이렇게 밑에를 창문으로 내려다봤어요. 교회 십자가 뭐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십자가와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당들이 쭉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요, 여러분 텔레비만 틀으면은요 채널이 기독교 방송이 4개가 나와. 4개. 예? CBS 나오지요, CTS 나오지요, 뭐 GBN인가 나오지요, C채널 나오지요. 뭐 이런, 거기에서 그냥 하루 종일 찬양 설교 나옵니다. 한국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은 다 나와. 얼마든지 집에 앉아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고, 그것뿐이요,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 뭐 영어만 조금 할 줄 알으면은 다 좋은 설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고 좋은 교회당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저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감격적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지하 무덤 속에서 카다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 뭐 터키나 아니면 로마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은 아마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이런 카다굼 지하 무덤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들 가보면은 그 사람들이 박해와 죽음을 피해서 그런 동굴 속에 지하 뭐 8층 9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들은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 그리고 마음껏 누가 말하는 사람 없이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런 예배의 감격들이 내 마음에서 떠난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하면서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딱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되게 하고 내가 그런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 오늘 본문 읽었나요 아까? 오늘 본문을 안 읽었구나. 나는 본문 읽은 줄 알고. 우리 본문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가장 살아있는 예배인가?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저는 늘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감격스러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의 장소에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의 장소.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이 산에서 예배.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을 가리키냐면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리심산. 여러분 그리심산이라고 성지에 가서 보셨어요? 성지에 가면은 그리심산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성지에 가서 보면은 세겜 땅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세겜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겜 입구에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아주 수목이 울창한 산이고, 한쪽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아주 그냥 지금도 요새도 성지에 가면은 아주 그냥 나무 한 폭이 없는 살벌한 광야 같은 그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사마리아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예배의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결단을 촉구할 적에는 항상 이 장소에 세겜 땅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을 이 세겜 땅에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서 결단을 촉구해요. 어떤 결단을?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뭐 옛날 너희가 섬기던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너희가 그거 섬기고 싶으면 글리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을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면서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촉구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런 결단을 딱 하고 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수아를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따라요. 이렇게 결단을 촉구할 때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이 두 군데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치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좋은 예배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요 전도를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도하는 줄 아세요? 전도를 하라고 하면 이렇게 전도해요. 아이고 아무개 엄마 우리 교회 한번 가봐.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잘생겼고 우리 교회 가면 점심이 또 그렇게 맛있어. 예배 끝나고 먹는 점심이 그렇게 맛있어. 커피도 맛있고. 이렇게 전도를 해요. 여러분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도를 얘기할 때 앞에 뭘 붙여요? 전도를 할 때 뭐라고? 그냥 전도한다. 복음 전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죽음, 순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 밥맛 있어 한번 가보자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과, 처음에는 일단 사람을 불러오기 위해서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열매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본 수많은 전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은 내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건물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도 내게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제가 아는 서울에 있는 어느 장로교회인데 교회를 잘 졌어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요 정도 규모의 교회를 졌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다 져놓고 이제 이런 의자라든지 강대상이라든지 이걸 이제 들여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설교단을 이짝에다 놓고 이렇게 사회상을 이짝에다 놓고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건 잘못 놓여진 겁니다. 설교하는 강단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 사회상이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신학적으로 볼 때 뭐 그게 무슨 신학적으로까지 막 들어가면서 이제 싸움이 났어요. 서로 의견이 막 충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만 충돌난 게 아니라 이제는 또 편이 생겼어요. 목사님을 지지하는 편, 그 장로님을 지지하는 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반쪽이 딱 났어요. 그래 결국은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요. 반대하는 쪽에서 나가서 다시 개척을 하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과 내가 대화를 하면서, 참, 목사님도 그걸 왜 주장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그래 교인을 반으로 가. 나도 고집이 있지. 지가 뭔데 신학도 안 하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박박 우겼다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매라고 그랬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조금만 참고 양보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걸. 내가 그 장로님은 뭐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교회를.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큰 문제를 가지고는 싸우는 법이 없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을 사? 그러면은 부인하고 상의해서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아파트가 좋겠다, 뭐 몇 평짜리가 좋겠다, 뭐 어떻게 둘이 상의를 해가면서 서로 좋은 의견에서 집을 사요. 그런 문제는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툭 던진 아무것도 아닌 의미도 없는 말 한마디 가지고서 상처받고 싸우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집사님은 라면 하나 삶아 먹고 이혼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가 시에라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전교인이 가서 금요 집회를 기도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금요 집회 거기서 끝나고 1시간 40분 걸리는 차 타고 1시간 40분 걸려서 집에 오니까 거의 새벽 3시 반, 4시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좀 고팠는가 봐요.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 집사님이 라면을 좀 끓여서 먹자 그런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이제 부인 권사님이 라면을 끓여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국물이 좀 칠렁하게 이렇게 끓여서 줬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나 이렇게 국물 칠렁하면 안 먹는 거 알지?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새벽에 무슨 라면을 먹으면서 그냥 끓여다 주는 대로 먹지, 그걸 뭐 국물이 많다 적다 탓하느냐고 또 여자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언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그 라면 냄비가 그냥 날라갔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은혜 받고 와서 그냥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이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그 권사님이 걸었어. 나 어제 거기 철야기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그 권사님은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냥 잘 다독거리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이제 그냥 전 교인한테 전화통 돌리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사무엘 집사 어제 갔다 와서 그냥 뭐 난리가 났대 뭐 그냥 깔깔거리고 온 교인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주일날 교회를 둘이 나왔어요. 싸웠는데도 둘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인사가 그래 이제 화해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이제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걸로 끝나고 다른 교회 갔더라도 내가 그냥 덜 서운하겠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석 달 후에 이혼했어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들 조심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BMW라고 그러죠. BMW가 뭔지 아세요? 아니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고 빅마우스 우먼을 갖다가 BMW라고 그래요. 그냥 뭐 조그만 소식 누구한테 들었으면 그냥 온 교인, 목회자들도 가끔 이용을 해. 아 이건 전 교인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한두 사람한테만 딱 슬쩍 흘리면은 뭐 그 다음 주일이면 전 교인 다 알아. 그런 여러분 그런 거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배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22절을 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는 여러분 알고 드리느냐 모르고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그 아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유대인에게로부터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지만은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뭐 빌라도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성령의 교제, 교회에 교통하신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예배서 2장을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은요, 그거요, 받아야 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께서 잠깐 유보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요. 긍휼의 그냥 단순한 뜻을 얘기하면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잠깐 보류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내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최고의 의미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자비는 뭐예요? 자비는요, 사실 불교에서 너무 많이 써서 조금 좀 퇴색한 의미가 있지만은 자비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상대를 위해서 주는 게 자비요.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이게 자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냥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는 것,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예배의 감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은, 우리나라는 요즘 조금 내가 안타까운 게, 여기 성찬상 알죠?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성찬상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가면 다 있어. 어느 교회든지. 미국 교회는 가면은 교회 땅을 딱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 성찬상이 있어요. 성찬상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떡을 뗄 때마다, 그리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회당에 딱 들어오면은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기억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신 그분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교양이 있거나 없거나, 옷을 잘 입는 사람이나 못 입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매일같이 내가 새벽기도 일찍 나가면은 저 뒤의자 2개를요 지가 딱 이렇게 돌려서 놓고, 이렇게 침대 같으잖아요. 이게 딱 놓으면 좀 넓어지고,
그러고서 거기에다가 그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 거지가 맨날 거기 와서 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가서 불을 딱 켜면은 그때서야 이제 일어나서 또 얼른 의자 돌려놓고 이제 뒤에서 졸고 앉았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저걸 어떻게 내쫓아야 되는데 목사님 이제 못 오게 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내버려 두시라고.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예? 하여튼 뭐 좋을건 어쨌건 새벽 예배를 우리 신자보다 낫네. 신자도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태반인데 저렇게 새벽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니 얼마나 고마우냐고. 조금 냄새가 나서 그렇지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참고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뭐 좌석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한 석 달인가 넉 달을 그냥 겨울 다 지나갈 동안, 예? 겨울에 이제 축구를 하니까 또 히타도 있으니까 어떤 날은 가면 히타도 지가 틀어놨어. 예? 거기 석유 히타 지가 이렇게 틀어놓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와서 거긴 가난한 사람이나 처음에 교회를 왔더니요, 교회 문을 그냥 뭐 1층 기도실에부터 그냥 다 잠궈놨어. 그래서 제가 1층 새벽 기도실, 그리고 1층 기도실, 여기는 잠금 다 없애라 그랬어요. 잠금 다 없애라. 누구나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예배 드리고 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자. 2층 본당만 문 잠그자. 그렇게 해서 제가 문을 다 개방했어요. 물론 뭐 마이크 껌뜻하면 훔쳐가요. 근데 요새는 안 훔쳐가는데 이게 돈이 안 된대. 옛날에는 이걸 껌뜻하면 훔쳐가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 뭐 잘 안 훔쳐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순간 나를 기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나의 구주, 바로 이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분으로부터 내게 구원이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기쁘고 감격스러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 끓어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어찌 기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당은 거룩한 감격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요동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나의 주님 앞에 나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구원의 주님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여러분 감격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23절 2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그게 참 잘 준비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준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집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예배는 사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배는 어떤 거요?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몸도 깨끗이, 옷도 단정히, 뭐 비싼 옷 사서 입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입고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준비된 예배 드려요. 헌금도 여러분 미리미리 봉투에다 준비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은 10의 1조를 떼어놓고 감사헌금을 떼어놓고 주일헌금을 떼어서 아이들 거, 내 거 이렇게 해서 딱 봉투에다 준비해서 아이들을 딱 주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은 아이들 불러놓고 주일학교 먼저 예배드리니까 먼저 가니까 아이들 해서 줘야 돼요. 그냥 주일날 되면은 야야야 저 지갑 좀 갖고 와봐. 지갑 좀 갖고 와봐. 핸드백 좀 갖고 와봐. 그 갖고 오면 그냥 지갑에서 뒤적뒤적해서 그냥 하나 꺼내서 야 빨리 가. 이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다 봉투에다 미리 준비해서 아이들의 손에 들려줄 때에 감히 그걸 꺼내서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어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준비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헌금도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아이들 평생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은 평생 하나님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워요. 애들이요 장난만 치는 것 같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도 부모님들이 하는 거 다 알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꿰뚫어.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주부님들은요 주일 아침 식사는 좀 잘 준비해야 돼요. 주일 아침 식사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일날 주부들이요 그냥 대충대충 그냥 찬밥 있는 거 그냥 아니면 라면 끓여서 그냥 먹고 가. 나야 성가대 서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냥 대충대충 먹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오지 마세요. 좀 더 일찍 준비해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침 식사 먹고 아이들 주일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 아침 먹을 때부터 벌써 남편들이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무슨 교회 가서 은혜가 되겠어요. 집에서부터 벌써 짜증이 쫙 일으킨 화가 나서 교회 오는데 여러분 주일 아침 식사는 특별히 준비해야 돼요. 바쁘다고 적당히 해서는 안 돼. 기분이 상하면은 교회에 와서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주일 아침은 될 수 있으면 큰 소리를 내지 말아야 돼. 서로 참고 여러분 어느 부부가 실컷 싸우고 이제 주일이 됐는데 이제 오늘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아주 종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남편은 이쪽에 앉고 부인은 이쪽에 앉고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날 주일 말씀이 꼭 그 두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은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화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주일날도 싸울 거 다 싸우고 아침부터 언성 높일 거 다 높였으면은 아마 끝장 났을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준비입니다. 일찍 시간을 맞춰서 미리미리 오고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우리 그 가까운 우리 성결교회 조그만 교회에 한 50명 모이는 교회에 나가는데 항상 30분 전에 교회를 나가요. 우리 집사람하고 일찍 떠나서 30분 전에 교회를 나가서 가면은 뭐 안내하는 분 한두 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 가면은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아이고 일찍 오시는 목사님 나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 이름을 유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일찍 오시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또 좋아요.
좀 이왕이면 좀 일찍 가서 우리 교회에 내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혹시라도 들어갈까 무서워서. 그런데 권사님 한 분 계신데 꼭 신앙 고백할 때 와요. 그래서 내가 신앙 고백 권사라고 그래. 신앙 고백 권사. 그런데 신앙 고백하면 저 뒤에 들어와요. 딱 보면 이제 올 때 됐는데 하면은 뭐 틀림없어.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제 점심 먹는데 내 옆자리에 앉았어. 그래, 아무개 권사 좀 일찍 좀 와. 내가 웃어가면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었는데 내 방에 가 있는데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식당 앞에서 개망신을 줬다 이거예요. 자기를 개망신을 줬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내가 웃어가며 했잖아, 농담으로. 그 개망신 당한 줄 알면은 다음 주일부터는 일찍 나와. 내가 다음 주일부터는 일찍 나올게. 내가 더러워서 일찍 나온대. 나 참. 하여튼 그래서 그 잘 됐네. 하여튼 더러워서건 뭐 좋아서건 일찍 나오면 좋겠어.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돼서 그 다음 주일 또 늦었어. 내가 그래서 일부러 가서 밥 먹는데 일부러 그 앞에 가서 식판을 갖다 놓고 앉아서 오늘 일찍 나온다는데 왜 늦었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오늘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일찍 나오려고 그냥 벨러가지고 이제 참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탁 타고 내려왔는데 1층에 문이 딱 열리는데 우리 시골에서 시아주머니가 예고도 없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거기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느냐. 그래서 시아주머니 모시고 올라가서 차 한 잔 끓이고 과일 깎아서 대접하고 그러고 오니까 딱 신앙 고백. 참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그냥 맞춰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인색하지 말아요. 어디 가서 그냥 점심 사고. 나는 식당에 가면은 한국에 있는 유일한 모습, 서로 밥값 낸다고 싸우는 사람들. 네가 내겠다. 아니야, 내가 낼 거야. 뭐 여자건 남자건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데 가서는 그렇게 그냥 인심 팍팍 쓰면서 추수감사절에는 어떻게 고급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라고 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한테는 추수감사주일 끝나면은 이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적금을 하나 들으라고 그래. 내년 추수감사절에 끝나는 1년짜리 적금을 딱 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인색하게 해서는 안 돼. 다른 데 가서는 인심 퍽퍽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왜 그렇게.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시간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것은 이미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시간부터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말씀같이 잘 짜여진 주보, 또 예배 순서, 목사님의 달변,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움직이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그 영으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지켜서 끝내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 내외가 목사님, 나 우리 교회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장로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그 장로교회 목사님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니까, 나보다 선배 한 5, 6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가까운
목사님 가깝게 지내니까 연합회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전화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신앙생활 그럼 잘 하시라고. 내가 그렇게도 보냈어.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 아무개 한 6개월쯤 됐는데 왔어.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 또 앉았어 앞자리에. 그러길래 왜 왔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갔더니요 견디다 못해서 왔대. 그래서 뭘 못 견뎌서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요 1시간 10분씩 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10분씩 한대. 그럼 나는 몇 분 하는데 목사님은 25분 하잖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방송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CBS에서 이제 그거 녹음된 거 갖다가 그대로 틀어주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면은 CBS에서 뒷부분을 그냥 뚝 잘라. 설교가 나가다가 그냥 뒷부분 5분이 그냥 뚝 잘라졌잖아요. 그걸 잘 편집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될 수 있으면 내가 시계를 봐가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25분 설교하거든요. 25분짜리 설교를 해야 CBS 방송에 딱 25분 설교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교를 길게 하면은 25분 설교 3번 들은 거 복 되겠네. 내가 웃어가면서 3번 들은 거 복 되겠네. 그런데도 하여튼 뭐 설교가 길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다시 왔대.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또 전화 걸어서 설교 길어서 왔다 소리는 못하고 목사님 다시 우리 교회 온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아이 그럼 유 목사가 알아서 해 그걸 뭘 그렇게 하고 그냥 웃어가고 넘겼지만은 여러분 어떤 게 은혜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을 잘 지켜서 끝내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대로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제가 옛날에 김해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왔어요. 뭐 절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별짓을 다 얼굴이 창백해. 예? 이제 한 50대 후반쯤 되는 분인데 얼굴이 창백해서 이제 교회를 왔어요. 별 군데를 다 가도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람이 깔아앉고 뭐 그렇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 그래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일주일 뒤에 나를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뭐 좀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 그래서 몸도 그냥 자기 몸도 못 가눌 것 같은 그런 분이 무슨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글쎄요 뭘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월요일날 여기 관리 권사님께서 교회당 청소를 하고 하는데 저도 좀 와서 도우면 안 될까요? 그럼 못하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정말 월요일 날마다 와서 어떤 때는 교회 안에 의자 같은 걸 다 물걸레로 닦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밖에 있는 마당에 가을 같은 때는 나뭇 이파리 많이 떨어지면 청소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한 4, 5개월을 꾸준히 그렇게 해. 그래 내가 눈여겨봤죠. 그런데 꾸준히 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몸이 좀 좋아졌어. 많이 화색도 좀 돌아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 안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이 골목까지 다 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빗자락 들고 하루 종일에 월요일 날이면은. 그래서 그건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뭐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 뭐 가을에는요 낙엽 떨어지니까 뭐 하고 돌아서면 또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1년 동안을 꾸준히 그렇게 하는데 몸도 굉장히 좋아졌고 이제는 뭐 언뜻 보면은 뭐 어디 아프다 소리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연말에 그냥 세례 주고 그냥 사무총회 때 그냥 집사로 임명을 딱 해버렸어.
장로님들이 그래도 한 내년쯤 집사 직분 주지요 그러는 걸 내가 우겨서 그냥 주자고 줘. 일 잘하면 집사지 무슨 집사가 잡사나 다를 게 있느냐고 막 하여튼 내가 집사를 줬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와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봉사하고 힘들으면 앉아서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도 살아나고 신앙도 이제 엄청 좋아졌어. 1년 만에 그냥 10년 예수 믿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야. 모든 것도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지요. 그렇게 열심히 나와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냥 자기의 생긴 모습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모습 그대로 내가 건강해지면 신앙생활 잘하지, 내가 사업이 조금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지, 여건이 좋아지면 신앙생활 잘하지. 그런 사람들은요 여건이 안 좋아져.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없는 가운데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잉여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 드리는 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헌금 기도를 봉헌 기도를 시켰더니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선임 장로님인데 처음에 갔는데 일주일 동안 쓰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 내가 예배 끝나고 당장 내 방으로 불렀어. 장로님 쓰고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구별해서 아이같이 아버님 뻘 되는 그때 내가 응접 세트에서 딱 내려와서 적해줘서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정말 그렇게 고쳐 나가요. 나이 든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나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나오고 마음 상해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런데 정말 자기의 장.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침상이 마를 날이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시편 32편 시편 51편을 보세요. 하나님 내게서 모든 것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나 이제 동강교회 다시 안 올 거니까 모든 것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왕의 권한을 빼앗아가도 좋고 재물을 빼앗아가도 좋고 그러나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지. 성령이 내게서 떠나는 것 그것은 내가 곧 망하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력 가지고 얼마든지 누를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선지자의 한마디가 자기의 심령에 와서 꽂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영혼이 답할 수도 있고 여러분 웃을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기쁜 그래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예배 시간은 나의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해산의 고통과 드리는 곳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는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그 예배가 완성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늘 이곳에서 시작하지만은 예배의 완성은 어디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 사업의 터전에서, 내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느냐 죽는 예배가 되느냐는 그 우리의 삶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반짝 와서 무슨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한 주간 되새기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세상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면은 그 다음 날, 그 다음 주에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냐 죽는 예배가 될 것이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는 주일 중심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이렇게 소리질러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는, 매일 예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목요여야 되고, 교회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다음 주일을 맞이할 적에는 새로운 예배의 감격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기다려지는 예배. 여러분,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베스켓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시인이 쓴 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여러분, 주일 하루 반짝하고 예배, 한 주간 드린 예배를 되새기면서 내 삶을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외국의 크리스찬들은요, 주일 오후가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몇 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사기 전까지는. 그래 드리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좀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미국의 교인들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다 어디 놀러 갔다가도 토요일날, 거기는 이제 벌써 옛날부터 토요일날 일을 안 하니까 어디 멀리 놀러 갔다가도 주일 전에 돌아와서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는 조용히 그냥 가족들과 공원에 가서 산책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월요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밤 12시나 돼서 어디 놀러 갔다 들어와가지고 주일날 가면, 월요일날 직장에 나가면 그냥 꾸벅꾸벅 졸기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보통 월요병.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외국인들도요, 아주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물론 마약도 하는 놈도 있고 술 고주망태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베스켓 빌과 같은 심령으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으로 드리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야지만이, 여러분 죽으면은요, 여러분들 신앙이 다 죽어.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지 않으면은 무슨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고 기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우리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먼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메먼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로운 시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동광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우리 동광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